자, 우리가 올해 1월부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다시 보는 로마서 특집을 시작해서 우리 1장부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죠? 8장. 자,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12월 달에 8장까지 왔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8장은 끝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드디어 우리가 8장에 와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되는 육신과의 처절한 싸움, 우리가 어떻게 이 육신과 싸워서 이길 것인가? 그 앤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고난,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29절에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예지, 그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예정. 그들을 부르셨다, 소명. 그들을 의롭다고 하셨다, 칭의.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다, 영화. 이 구절을 우리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걸 갖다가 황금의 고리라고 합니다. The golden chain. 이 5가지. 하나님이 시작하면 하나님 반드시 끝내신다.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면 반드시 의롭다 하시고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정론이 나왔죠. 그리고 이 예정론은 정말 지난 500년 동안 엄청난 영향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정론은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이중 예정론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고, 이중 예정론이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버리시기로 예정하셨다라는, 정말 도저히 하나님의 성품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 같은, 그렇지만 500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을 또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왔죠. 맞죠? 맞나요?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 예정에 관한 부분이죠. 정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정말 어떤 사람들은 버리시기로 예정하셨을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인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기로 예정하신 사람이라면 나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나는 결국 버림받을 텐데,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아멘.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거 뭐냐면, 성경은 절대로 그 자체로 오류가 있을 수 없답니다.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이 부분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저기는 저렇게 말하는 것 같고 패러독스컬하게 들릴 때, 역설적으로 들릴 때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되는 것은,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신 분이다. 그분의 말씀은 절대로 상반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동안 우리 사랑과 지식교회 성도들에게 수차례 가르쳐 왔어요. 왜 성경에서는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마치 두 말씀이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냐? 그 이유는 우리가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거를 늘 풀어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오늘도 아마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정에 관하여. 예를 들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God our Savior who wants all men to be saved and to come to a knowledge of the truth. 여기에 모든은 모든이에요. 모든 means 모든, all means all. 여기에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Everyone who believes, every single person who believes, 믿으면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Whoever believes in him, 누구든지 믿는 자는. 그렇게 돼 있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들이 더디다고 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시 읽겠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셔야 하고 믿는 자는 모두 다 구원해 주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와서 이건 뭐냐 도대체.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이들은 누구냐? 이것을 지금까지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은 칼빈이 개혁주의 신학의 정수라고 하는 이 5대 강령 튤립을 만들면서 여기에 이것을 바탕으로 예정론을 집어넣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적인 타락과 무조건적인 선택과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뭐예요?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이 보장된다. 이런 교리가 나왔죠. 이 말씀이 바로 칼빈주의자들이 The Golden Chain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절대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사이비들이 그렇게 하죠.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되고 성경의 문맥 안에서 해석해야 되고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18년 동안 가르쳐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겠죠. 우리가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다, 그들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들이 누군가요? Who are they? 그들이 누구인가? 로마서에 그들이 누군지 바울은 자세히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그들이 누구냐면 형제들아,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또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자, 로마서 8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바울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형제들아 하나요? 그렇지 않죠.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형제들하고 부르겠죠.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식을 죽이면 살리니. 이것 때문에 우리 지금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 붙들고 금식하는 거 알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들이 형제들이죠.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살아요. 아멘이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려요? 만약에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보장을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하고 역행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보장됐는데, 그런데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렇게 성경에 서로 상반될 때는 둘 중에 한 군데 해석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릴 때 보니까 한번 드려보세요. 자, 누구를 하나님이 예정하셨냐? 지금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로마 교인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시는 그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죠? 또 세 번째로는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들, 즉 우리의 몸의 구속, 몸의 속량,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의 구속받을 것을, 양자될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아멘. 심지어 고난에 있을 때조차라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님이 우리를 외치니 간구해 주시는 바로 그 사람들이다. 로마서 8장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이 비리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개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믿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개인을 예정하셨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믿는 자들의 무리를 예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제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걸 제가 확증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8장 16절 18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18절 상하건대 현재 권하는 장차 우리에게,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개인을 예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믿음의 공동체, 로마 교회. 하나님은 교회를 예정하신 것이지 개인을 예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예정하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쓰시래요. 어떻게 해요?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별하여서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 신학에서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셨습니다. 왜요? 세상이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예정하시고 교회를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을 예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분이 또 있는데요, 이따가 또 질문할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더 분명한 것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개인의 구원을 예정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개인의 구원을 예정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으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그 공동체에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개인을 예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예정하신 것이다. 곧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예정하셨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조건은 믿음이다. 누구든지 믿으면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을 전제로 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어요. 뭘 요구한다고요? 믿음의 반응.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세히 보았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믿음.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을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믿으면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예정하신 거지 개인을 예정한 것이 아니에요. 이 개인은 믿음으로 공동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공동체 예정을 함께 누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공동체에서 벗어나면 이 개개인은 공동체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조금 더 자세히 로마서 11장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정이라는 단어가 신약성경 6번 나옵니다. 신약성경 6번 나오는데 한 번만 사도행전에 나오고 5번은 모두 바울서신에 나와요. 예정이라는 단어를 프로오리조라고 하죠. 여기 우리 헬라어 박사님, 목사님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죠. 로마서 우리가 읽은 8장 29절 30절에 예정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또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에베소 1장 5절과 11절에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정, 미리 정하다. 그럼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나와 있죠? 우리를 예정하사. 거기도 단수예요, 복수예요? 우리.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에베소서 교회를 예정하신 것이죠. 예정하셨습니다. 아멘.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이 4절 5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함을 입었다. 키워드는 그리스도 안에서요.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가 12번 나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합니다. In Christ, in Christ, in Christ. 왜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로마서 6장 3절 5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게 되며 그의 부활과 연합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그의 부활에 연합한 것이다. 우리 이미 다 봤죠, 로마서 6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구원이 보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는 자, 바로 그분 안에 있는 자가 택함과 예정을 받는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몸된 교회를 택하시고 몸된 교회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택함과 예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택함이요, 교회의 택함이다. 곧 공동체 예정을 말하는 것이다. 바로 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우리는 택함과 예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개개인은 믿음으로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무엇으로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간다고?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들어갈 뿐 아니라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물러야 한다. 이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머물러야 한다. 머물러 있을 때만 우리의 구원이 시큐어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Abide in me, Remain in me.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청해 주셨고 어떤 면에서 예정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비테이션을 주셨으니까 모든 사람이.
그러나 그 인비테이션에 내가 반응해서 믿음으로 그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은 나의 선택이죠. 물론 그 믿음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너희는 나한테 붙어있어야 된다. 붙어있어야 된다.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떨어져 나가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리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그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죠. 자, 그 말씀으로 와서 11장 20절. 옳도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떨어져 나갔다. 그러나 너희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붙어서 살게 되었다. 그러니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오히려 두려워해라. 왜 두려워해요? 너도 떨어져 나갈 수 있다.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함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붙어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래서 두려워해라. 만약에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 구원을 보장하는 말씀이라면 바울이 뭐하러 떨어져 나갈까 두려워라고 그렇게 했어요. 거기까지 이해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개인의 구원을 예정한 말씀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자기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건 법칙입니다. 이건 법칙이에요. 무엇을 심든지 심는 걸 거두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콩 심은 데 팥 나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우리는 심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위해서 심으면 반드시 내 인생 마지막 날 우리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령을 위해서 열심히 심으면 내 인생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되죠. 지금 매일 우리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그날 우리는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잘 심으세요. 잘 심으세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절대 천국 못 들어간다. 갈라디아 5장 19절.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다시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고 갈라디아 교인들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한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그들 안에 성령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경고하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육신대로 살면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간다라고 말했죠. 그럼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이 말하고 갈라디아에서 저 말하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로마서 8장 29절 30절 우리가 잘못 해석한 거죠. 개인 구원에 대한 예정으로 500년 동안 우리가 잘못 배운 거예요. 죄송해요. 혹시 여기에 그렇게 배우신 분 지금 굉장히 불편하시거나 속으로 저를 미워하시지 마시고, 저는 말씀을 이제 있는 그대로 해석해 드렸어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성품에 위배된 일을 행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에 의해 결정되는 거지, 그분이 하실 수 있다고 무작정 행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오류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사람을 이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로 초청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공동체를 예정하신 거예요. 공동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패밀리를 예정하셨어요. God's family.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예수의 피로 한 형제 자매 된 그 패밀리를 꿈꾸신 거예요. 그 패밀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믿으면 그 패밀리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 패밀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구원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개인 예정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동의되시나요? 네. 뭐 동의 안 하시면 어떡하시겠어요? 이 상황에서? 네. 동의하셔야죠. 네. 아니 뭐 제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 뭐 잘못한 거 없죠? 네.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목사님, 성경에 뭐 누군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뭐 개인 예정한 사람이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되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예지. 당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짓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어요. 이 하나님의 예지, 미리 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미 미리 다 아셨어요. 에레미야만 안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이 아셨다고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는 알고 우리는 모르셨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시면 다 알고 말라면 말죠. 하나님께서 이 날리지가 좀 딸려요. 에레미야는 아는데 손장모님 모르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건 당연한 거. 근데 그 다음이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네가 나오기도 전에 네가 모태에 있을 때 내가 너를 구별했다는 구별. 선택했다. 구별했다. 이것을 예정이라고 볼 수는 있죠. 넓게 우리가 확장한다면. 근데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를 그럼 선택하셨냐고요? 왜? 예레미야를 구원하려고 선택한 게 아니라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쓰려고. 이것을 보고 우리가 사명으로의 예정, 부르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구원하려고 선택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쓰려고. 사명의 선택. 예정이라고 붙이자면 사명으로의 예정이지 구원의 예정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이 예를 또 들죠. 그 고레스 있잖아요. 고레스 맞습니다. 고레스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200년 후에 성취됩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니 하늘이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고레스의 사명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다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죠. 바로 이 사명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고레스를 구원하려고 예정하신 게 아니라. 이해되셨죠? 그래도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물어요. 아, 목사님 신약에 바울이요. 바울 보세요. 바울 왜요? 사도행전 9장 15절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께서 바울이 사울일 때 내가 그를 택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왜 택했는데요? 왜 택했다고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을 구원하려고 택한 게 아니라 바울의 부르심,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의 부르심, 나의 택한 그릇이다. 동의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의 구원을 예정하신 게 아니라 바울의 사명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사랑과 주의 성도들이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지탄을 받고 가장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예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정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정하셨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신 그 공동체, 하나님의 심장 속에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되는 그 공동체, 그것은 이스라엘과 교회입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절에 나오죠. 그 이스라엘과 교회를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넘어졌어요. 그 부르심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바톤이 교회로 넘어왔어요. 근데 교회가 지금 그 부르심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귀가 이 땅에서 목숨을 걸고 무너뜨려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건 교회일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교회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교회를 어떻게든지 분열시키고 흩어버리고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집중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죠. 너무 자연스러운 결과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첫 번째 쓰는 방법이 목회자를 무너뜨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이 다 흩어진 것처럼 사단은 목회자를 쓰러뜨립니다. 그럼 양들은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또 어떻게 교회를 쓰러뜨립니까?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의견을 서로 다르게 만들고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결국 편당을 만들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갈라졌어요. 이게 다 누가 하는 짓인 줄 아세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교회는 흩어지면 안 돼요. 마음을 모아야 돼요.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식을 허락하셨을까?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랑과 즐겨 더 뭉치고 더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또 어쩌면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정말 선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또 기대감도 있고, 네. 하여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하나님은 교회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쉬지 않고 진행될 겁니다. 사랑과 진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죠. 믿음으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떼내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사자 시리즈 해준 적 기억나세요? 사자 시리즈. 사자가 어떤 놈을 잡아먹는지 아세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어떤 놈을 잡아먹어요? 무리 중에 떨어져 나온 놈, 기다렸다는 듯이 잡아먹는 거 보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게 붙어 있으라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믿음인 거예요. 들어가는 것도 믿음이지만 머물러 있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끝까지 승리하는 것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창시자요, 이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정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내가 이제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으니, 공동체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이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과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해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가지에서 꺾여져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붙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저희 지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